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감사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사오니 이 지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주인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며 주님의 청지기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무한 고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비통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로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황망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매일을 버텨내는 힘을 주시고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화합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2025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들의 매이기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새 부대에 담아 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헌신된 마음들로 준비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을 한 해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정영규 목사님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건강의 축복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성장해 나가는 본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가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첫 시작이 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또 여태까지 이런 새해가 되면서 느끼는 게 참 이 시간은 참 정직하게 참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잡고 싶어도 좀 느리게 가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또 그랬던 것처럼 2025년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 흘러갈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함께 적응해 가고 있고 또 더 이 적응해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셨습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단어의 의미처럼 묵은 2024년도는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2025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그 여정의 마무리를 이어가는 그 첫 시작의 첫 스타트가 바로 여호수아 오늘 1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향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새 출애굽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많이 대입하기도 하고 많이 적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여정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나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한 부분의 파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황을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가 취한 입장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성,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도 지금도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성과 상징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되게 크고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사역을 뒤이는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을까요? 그래,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야, 이걸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막중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내가 할 수나 있을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을 과연 내디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후자의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가 순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마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중에 우린 다 가장입니다. 그죠? 우리 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어깨의 무게를 우리 어머님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물론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무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 남자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무게감은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많으면 3명, 많으면 4명 이렇게 되는데 그 3, 4명을 먹이고 입히고 건사하는 일도 우리 가장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한두 명의 인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향력이 있던 모세에 이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yes, 네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나 생각했을 때 그것을 쉽게 순종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수일 전부터 그 땅을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그 땅을 뭐 하래요? 차지하래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건너가 차지하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건너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백성들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건너래요. 차지하래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어깨의 무게감의 힘은 아마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패배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땅에와 광야의 삶의 경계선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의 삶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흐르는 강물을 건너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슨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어떠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에서 땅에 살아갈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문 앞에 너희가 서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새롭게 시작된 이 보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2025년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잡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카드 다 뽑으셨죠? 제가 이 매년마다 말씀 카드를 만들고 하는데 참 이거 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 말씀 뽑는 게 뭐 부적이냐 뭐냐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사실들은 되게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 말씀 카드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사서 항상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담당하고 첫 이 송구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 카드를 해야 될까? 그냥 나도 편하게 주문해서 그냥 그 한 200장 사는데 한 3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또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품었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담아서 신년 말씀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없지만 막 디자인을 하고 막 이글씨체 넣었다가 글자체 늘렸다 줄였다 어느 게 잘 보일까 어느 종이가 맞을까 막 욕심 같아서는 앞뒤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뒷면은 포기하고 그냥 앞면만 가자라고 해서 제 이 성경책에 이 체크되어져 있는 하이라이트 그어졌던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담아서 65 구절의 말씀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뽑으신 말씀 카드가 똑같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단 한 구절도 같은 구절을 뽑으신 분이 없어요. 다 다른 구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말씀 구절을 뽑으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 말씀 카드가 부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더 인간적이에요.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뭐예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것은 여호수아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앞장서서 너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안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1장에서 몇 번 말씀하시냐면 4번 말씀하세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1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반복하세요. 6절, 7절, 9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냥 마음의 위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그렇게 걸어갈 것을 여호수아 너가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보누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요단을 건너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다면 좀 쉬운 길을 안내해 주셔야 되잖아요. 좀 그거를 안심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면 뭔가 희망적인 빛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다 이해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저는 헐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입에서 떠나지 말라? 다 지키고 행하라? 아니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아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아니 갑자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하고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래요?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너가 약속의 땅을 점령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건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뚱맞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땅을 차지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뭘까요?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의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셨을까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토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특별한 규례와 일반적인 규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토라는 모세 오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제가 뭘 뺐죠? 민수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율법이라고 여겨요. 자, 그러면 이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뭘까요? 단순히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반적인 규범의 내용만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오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천지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과 출애굽,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의 규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이 재차 어떻게 강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너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너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이,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정체성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총체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지키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규범적인 내용만이 담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단톡방에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아마 7시경이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미지 파일 하나와 음성 파일 하나 유튜브 링크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대로 그대로 스케줄대로 가면 1년에 성경을 1독 할 수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이죠. 이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올 한 해 말씀으로 무장됩시다.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근육을 올 한 해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다양한 어떠한 프로그램, 능력, 어떤 다양한 스킬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방향, 그 믿음의 힘의 원천은 말씀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가져와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해도 그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능력이 필요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군사적인 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이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파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순종함의 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힘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가 군사적인 힘을 길러내는 한 해가 아니라 말씀의 힘을 길러낼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 읽어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100%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 이해하라, 다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율법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올 한 해 말씀으로 섭시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정이 말씀으로 섭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대학원 시절 때 구약개론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매주 퀴즈를 보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한 파트씩 매주 이렇게 퀴즈를 봐요. 근데 퀴즈를 어떻게 보냐면 성경 구절만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장절을 찾아야 돼요. 10구절을 푸는데 딱 6분 주셨어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근데 이 퀴즈 시험이 한 학기 성적의 60%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를 몇 번 읽었을까요?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화요일 날 저녁 때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서 딱 귀에다 MP3 꽂고 창세기를 딱 한 번 읽었습니다. 들으면서 눈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구절이 딱 보이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디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MP3 들으면서 그냥 딱 한 번 봤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퍼펙트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다 이해하고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건
나의 능력, 나의 해석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성경 읽어야 될 것들 제가 올려드릴 텐데 성경을 펴서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제가 링크 주소 올려드리는 거 자기 전에 그냥 듣고 주무세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어떠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형통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간절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